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조건,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절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결교단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감리교단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문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침례교단 안에만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단에, 특정한 단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더군다나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생각하면 육신의 질병 치유받고 흑암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고 삽니까?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밤에 잠을 자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을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리는 겁니다. 그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워하는 생각 버리고 상처받은 일 생각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괴롭히는 모든 흑암 적시로 다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구제일교회 갔더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다. 한 10% 정도는 맞지만 90%는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구제일교회 갔더니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불면증이 사라졌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내 몸에 질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염려가 떠났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 부구제일교회 갔더니 내가 치유받았다. 1%는 맞습니다. 왜? 그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들었으니까. 그거까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단이 침례교단 이단으로 정죄할 때 침례교회에 복음 없어. 그거는 이단이야. 절대 그거는 복음 없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침례교단에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거는 인간들이 속이는 소리지.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에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도 주의 이름 불러도 돼요. 일터에서 주의 이름 불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느 단체에 갔더니 내 영적인 문제 치유받았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한 1%는 맞아요. 그럼 99%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이런데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교회 갔더니 침례교회 갔더니 성교교회 갔더니 감리교회 갔더니 어떤 선교단체 갔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그거는 1%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100%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불렀을 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 침례교회에서도 부를 수 있고 장로교회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일본에서도 부를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잘 사는 나라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못 사는 나라에서 부를 수 있어요.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교단에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단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단체 설립을 해서 계속 성도에게 가르치는데 우리 단체 여기에만 복음이 있지 다른 데는 복음이 없다. 우리 단체 떠나면 고통당한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진짜 그런 줄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양심 없는 소리를 한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는 당신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제 속으로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체 설립하기 전에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복음이 없다고 하는 그 단체에서 구원받았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았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 내가 설립한 단체만 복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계속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누구 던집니다. 어디서 던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염려, 근심, 걱정, 인간의 감정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24시간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모든 무능이 다 사라집니다. 내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단체를 믿어요. 그 교단을 믿어요. 그 교회를 믿어요. 여러분 부구제일교회 절대 믿지 마세요. 어떤 단체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던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마음, 내 중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전에는 복음 못 누렸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복음 누렸다. 그 말이 1%는 맞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생각 안 하다가 여기 와서 예수님 생각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든지 예수님 생각하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 다 버리세요.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가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저 교회에 정말 올바른 교회이냐라고 판단할 기준은 뭐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생활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안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아, 저 교단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교단이냐?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 교단에 섞여 있는 목사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런데 뭐 잘못되어 간다. 생활의 열매가 잘못됐다. 그럼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웃들도 저 교회의 목사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판단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처럼 맞는 겁니다, 그게. 생활의 열매가 말씀에 맞으면 말씀대로 가는 것이고 생활의 열매가 말씀에 떨어졌다. 그 말씀에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만 복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세뇌돼도 그게 그렇다고 그게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삶의 열매를 보고 목사님이 참 탐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제가 탐심에 빠진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애쓰는 분이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보여지면 그게 바로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탐욕이고 방탕이고 타락이다. 그러면 바로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열매가 그게 합당하냐? 그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많으냐? 그렇게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줘야 돼요. 정말 말씀 믿어야 되고 하나님 정말 믿어야 돼요. 타락한 사람이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고 외친다고 그 교회만 복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정말 보고 가야 돼요. 열매가 맞나 안 맞나 그거 판단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가정의 중요한 말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정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가족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조직을 들어서 이루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재앙으로 말미암아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멸절당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남깁니까? 노아 가정 한 가정만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TV를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SBS의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그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죠. 김정화, 유은성이라고 하는 그 가정 이야기가 전파를 타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 가정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김정화, 유은성 이 가정의 너는 내 운명 이 프로를 적어도 3번 이상 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가정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3번 이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김정아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로, 광고 모델로 이미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아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 유은성 씨는 CCM 작곡가입니다. CCM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복음성가 작곡가인데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 유은성 씨는 뇌암 판정을 받고 있죠. 뇌에 암세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뇌종양이라고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김정아 배우가 27세 때인가 기아대책기구에서
제3국에 있는 부모 없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김정아 배우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게 되죠. 거기에서 3살 된 에이즈에 걸리고 부모 없는 아이와 연결이 되어져서 이 아이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배우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 이 김정아 배우는 그때 만난 아이 이름이 아그네스더군요. 이 여자아이를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그 뒤로 계속 후원을 해서 지금 20세가 되었는데 자립할 때까지 도와줬더군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재봉틀에 소질이 있는 걸 알고 재봉틀 사주고 건물을 새를 얻어서 테일러 샵을 만들어줬어요. 양복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이런 아이를 20명을 그 가정에서 계속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뭐 하는 거 하니까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커피 한 그루면 한 가족이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 그 지역에 커피 나무 2,000그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00톤이라고 하는 커피 열매가 생산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보고 자기들이 가서 팔아라면 팔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커피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열매를 수확을 하면 수확한 커피 열매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그리고 수입한 콩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다가 커피점 7군데를 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커피점을 개업을 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재배한 커피를 수입을 해다가 한국의 커피점 7군데를 열어서 커피를 판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을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역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5살 때부터 머리를 길러서 그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거예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커피 나무를 심어준 그 주가 47개 주에서 경제 자립도가 45의 아주 가난한 그런 주였는데 이 커피 나무 2,000그루를 시작했더니 케냐에서 47개 중에서 경제 자립도가 11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거죠. 누가요? 한 가정이 그렇게 살린 겁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에서 이것을 알고 5월 달에 케냐 대통령궁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고 이제 그 공로를 좀 칭송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두 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초청 받아갔어요. 자기 부모님의 이런 헌신 봉사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가정이 돈이 많으냐 가정이 화목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이혼하니까 이혼한 아이들이 가만히 둡니까? 너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놀리죠. 그게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죠. 그런데 낳아준 친모가 젊을 때 또 암에 걸렸네요. 투병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돌보는데 결국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5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11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11년 지난 이후 오늘 남편이 뇌종양, 뇌암에 또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이런 와중에도 뭐 하는 거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내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한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까지 감동 줄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그냥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참석했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 이혼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 아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상처에 매여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고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 가지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주제는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 첫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이때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못난 사람이 천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또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뭐 하신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마른 뼈들이 뼈가 결합되더니 신경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어졌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에 치중해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외친다고 복이 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셨어요. 뭘 하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한동안 이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많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하죠.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이 생각은 주로 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이걸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 같지만은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드셔야 됩니까?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작은 조직이 한 가정에 불과한데 두 부부밖에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4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5 식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이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 이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헛된 거 붙잡지 마세요. 일확천금 누리는 거 그거 버리세요. 제발. 남이 1년에 1억 번다는데 나는 2억 벌어야지. 그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 탐심, 탐욕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큰 민족을 이루신다. 에스겔서 47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작은 물이 맞는데 작은 것에 불과한데 이 물이 흘러 가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큰 강이 되어졌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이 강물이 닿는 식물이 뭐가 돼요? 사람에게 유익한 약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가정으로 두시는 게 아니고 뭘로 만드신다?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 꼭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유영성 가정 작은데 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겠죠.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입니까?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한 그 20명의 아이도 그 자식이고 그 살린 한 아이도 그 자식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뜬금없이 일확천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발 생각을 좀 깨야 돼요. 육신 중심의 생각 깨야 돼요. 육신의 탐욕의 탐심의 생각 좀 깨야 돼요.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좀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역시 12장 2절에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복의 단어하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은 앞에 말씀하시는 복의 단어가 다르고 뒤에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이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너에게 복을 주어 하실 때 이 복의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메모해 놓으세요. 바라크. 첫 번째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너에게 바라크를 주어. 그렇게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도대체 뭡니까? 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하다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하다는 뜻이 있고 무릎을 꿇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뜻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사람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핑계대고 하면 안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이 복이 하나도 없어요.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상대방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여당에 어떤 분이 저 정강훈 목사 같은 거 처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하는 사람을 잘라버리더라고요.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면 뭐 합니까? 뭐 여당 대표 그 사람이 장로라면서요. 저는 뭐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데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훈계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문서 한 말씀이 전부 다 그게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고 젊은이는 어른들 훈계를 들어야 돼요. 이 무릎 꿇다는 말은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복을 빌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는 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하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다. 이거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서로 섬기면서 맺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 있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더불어의 기본이 바로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인 겁니다. 이런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람끼리 화목하고 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많이 틀어졌잖아요. 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하고 우수처럼 지냈는데 이번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 회복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다 굴욕 외국이라고 지금 지지율 다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 인사는 해야 돼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강대국을 원수 삼아 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 강대국에게 잡아먹혀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그런 아량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 가야 돼요. 원수 맺어놓으면 우리의 적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적. 우리나라에 뭐 힘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정부에서 노력하잖아요. 핵 허락 받으려고 온통 굴욕당하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다고 허락해 주지 않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인사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내에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가가셔야 됩니다. 겸손히 다가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걸 함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이 뭐에게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인사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뜻이 하나 더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저주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복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주한다는 말은 저주라면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라크 속에는 나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끼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배경 아시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자문하다 보면 나는 죽고 아내를 뺏기게 됐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사례를 데려가 가죠.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어디에 저주가 내립니까? 바로의 궁과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인 겁니다. 저주하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저주하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실을 뭐 해라? 똑바로 해라? 틀리게 해라. 너희 행실을 빛과 같이 해라.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왜요? 안 그러면 나 때문에 이웃이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에 이런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빛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선한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의 개념 잘 좀 정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풍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심한 기근이 있었다.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한 기근,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경제 아닙니까? 경제. 복이라고 하니까 경제가 많은 것, 돈 잘 버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근도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이 기근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따지면 미자립 중에 미자립이죠. 저는 미자립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부자라고 할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있느냐? 돈 없습니다. 사람들이 개수하는 그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거면 됐잖아요. 그래서 꼭 복하면 무조건 경제 충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복 받았다 그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축복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안다.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처할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해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제 모교회 욱진교회에서 예배당 지어준다고 하더만 저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10원짜리 동전 하나 안 주더라고요. 어떤 중직자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무처리에 열어서 목사님 교회 예배당 지어주기로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 뒤로 1,000원짜리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나 교단에서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당 짓는데 돈은 안 들어갑니까? 철근값 안 들어가요? 콘크리트 값 안 들어가요? 벽돌 값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수도 없이 들어가죠. 덩그러니 건물 짓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빚만 남았죠. 그때부터 저는 빚에 쫓달립니다. 철근하는 사람 인건비 내놔라. 레모컨하는 사람 레모컨비 내놔라. 온갖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 한 번도 없죠. 우리 교회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헌신해라 말한 적이 있었을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번도 안 한 줄로 압니다. 표도 안 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비결을 주셨어요.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늘 돈에 쫓겨갖고 돈에 노예돼 삽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수억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써야 될 때는 더 잘 씁니다. 풍부함에 처할 줄 압니다. 제가. 그 비밀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어떤 가시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 누굽니까? 이게 귀신 아닙니까? 귀신에게 직접 시달리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이 저주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김정나 유영성 가정에 그 유영성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뇌종양에 걸립니까? 왜 뇌에 세포가 붙어서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바울에게처럼 이런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으로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축복하고 무릎을 꿇고 높이고 인사하고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를 얻으시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들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너의 가정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창대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가달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달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하다, 커지다, 정료해지다, 정진시키다, 강하게 만들다, 높이다, 큰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아주 강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아주 높여지는, 높아야 될 때 높아야만 되는 그런 응답도 주겠다. 아주 큰 그릇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바로 창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가정에 주십니다. 첫째는 뭘 주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곧 너에게 뭘 주신다? 바라크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 창대케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응답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신 이유,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세 가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식. 이 베레카에는 안 좋은 뜻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크와 베레카의 차이점입니다. 바라크에는 저주하다라고 하는 안 좋은 뜻도 내포되지만은 이 복의 근원이다. 이 베레카에는 이 안 좋은 뜻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인간을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응답을 잘 누리면 복의 근원 되십니다. 세 가지 응답이 누려지지 않으면 복의 근원 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응답 잘 누려서 복의 근원 꼭 되셔야 됩니다. 자,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게 베레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앞에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의 근원 되게 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의 근원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이유 바로 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육신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거의 다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복음 누린다 하고 자기 일을 챙기더니 거의 지금 육신이 돼가지고 사망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사는 것,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고 영을 따르는 자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꼭 행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